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옆에 분들과 추석 인사 좀 나눌까요?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는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항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었는지,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교훈을 주셨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삶을 집중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처럼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대화한 사건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문학 작품도 보면 발단, 전개, 절정, 대단원, 그래서 대단원의 막을 잘 내려야 많은 독자들이 그 작품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기억나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놀드 슈발츠네거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맨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되죠? 불구덩이에 쑥 내려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기억나십니까? I'll be back. 그것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2편이 나올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하고 만나 대화한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대단원의 부분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짧은 대화에서 우리가 좀 얻어야 할 신앙의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의 의미, 예수님의 질문과 또 하나는 명령, 예수님의 질문과 명령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읽었으니까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에 관한 질문이었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은 사랑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사랑의 관계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이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의 명령에 무관심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등한시했던 그의 마음 깊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으면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아직도 날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질문을 묵상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가 또 다르게 또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질문은 상대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1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그치지 않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놓고 볼 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을 섬기다가 가끔 주님을 등한히 하고 다른 사람들의 뜻을 좇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주님을 멀리하는 경우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초중고등학생들 신앙생활 잘 하다가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 어울리면서 교회를 등지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결혼 정년기의 사람들이 주님 잘 섬기다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게 돼서 주님 섬기는 일을 그만두는 일들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주님을 멀리하는,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본문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것들, 물질들이 주님 사랑하는 것을 막고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단은 항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으신 죄 용서함의 은혜를 생각하며 성령님을 통해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걸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끝에 부활의 소망을 주신 빈 무덤의 기적을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통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질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님, 저는 이 물질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들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하는 결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4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TV에서 봤던, 주말에 명화에 보았던 영화 교수목이라는 영화, 제 설교에서 가끔 예화로 들었던 영화인데요, 제가 비디오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에게 오늘 영화 한 편을 간단하게 좀 요약할까 하는데, 동부에 사는 아리답게 생긴 여자 주인공이 아버지하고 서부로 역마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한 산꼭대기에서 강도들을 만납니다. 강도떼를 만나 이 마차가 빨리 달리다가 산꼭대기에서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몇 번 뒹구는 가운데 마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여자 주인공 혼자 거의 실신한 상태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된 한 서부 마을 사람들이 올라가서 찾다가 그 여자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고 앞을 보지도 못하게 된 그 여자 주인공, 그 마을에 있던 남자 주인공 총잡이 게리 쿠퍼,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게리 쿠퍼가 의사였는데 그 사람도 과거가 많아서 그 동네로 도망오다시피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이 여자 주인공을 다 치료해주고 고쳐줍니다. 눈이 멀었던 그 여자 주인공은 자기를 고쳐준 의사가 누군지 모르다가 드디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의사가 자기를 살려준 걸 알고 감사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남자 주인공이 말합니다. 당신같이 아름답고 연약한 여인이 이 서부에 있으면 위험해서 안 되니까 동부로 돌아가시오.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은 그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 의사를 떠날 수가 없어서 그 마을에 머물게 됩니다. 그 마을에서 드디어 폐광이 된 광산을 하나 사게 되고 거기에서 노다지를 발견합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늘 흑심을 품고 있던 아주 나쁜 칼 말덴이라는, 어르신들 잘 아시는 코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그 사람이 이 여자 주인공을 겁탈하려 그럴 때 남자 주인공을 가서 구해내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드디어 그를 죽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살인자로 몰아서 드디어 교수형을 하는 나무로 끌고 가서, 그래서 행잉 트리, 교수목이라는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을 죽이려 할 때 이 여자 주인공의 행동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게 그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넘어 대단원입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노다지를 발견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은인이 교수형을 당할 때 그걸 금을 다 던지면서 광산 소유권까지도 다 던지면서 가지려면 가져라 그러면서 그 은인을 살려주려는 저 모습이 아주 감동적인데, 어떤 면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새 희망을 주시고 죄 용서함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질문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관계 회복을 위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는데 왜 3번을 하셨을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을 하셨을까? 오래전에 제가 있는 학교에 수업 시간에 이것을 질문을 했더니 저 뒤에 맨 끝에 앉은 학생들이 서로 속삭이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3세번 예수님도 3세번을 좋아하셔서 그러고 서로 웃더군요. 지금 분위기는 예수님이 농담할 분위기는 아니신 것 같고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계속 질문하신 것입니다. 3장만 앞으로 가면 18장에서 있었던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자기도 잡혀 죽을 상황이 되니 그런 사람 모른다고,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던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것, 그 주님께서 멀리서 들으셨다고 하고 보셨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비겁한 표현을,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베드로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예수님, 다시 한번 바로 서서 새롭게 주님 섬기는 삶을 살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던 때도 있었지만 시시때때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주님 모른다 그러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주님을 배반하던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한 부끄러운 과거가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계속 자리 잡아서 현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 사랑의 질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아직도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는 것이죠. 주님을 부인하던 우리의 어두운 과거들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있다면 매일매일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계속 떠올리며 주님의 빈 무덤의 사건을 기억하며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것,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딴 이야기들보다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 주님의 빈무덤 사건, 성령의 동행하심, 주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이야기하며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시작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끝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성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에 무엇을 기대하며 시작하시는지, 하루를 끝내는 시점에 뭘 기대하며 하루를 끝내는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특히 한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바가 뭐냐? 오늘 경기에서도 한화가 이겼으면 이길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고, 한화가 지면 밤기도가 하나님 내일은 한화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야구 좋아하는 분들의 기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대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우뚝 서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3번이나 똑같은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사랑의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의 질문에 사랑한다고 답한 베드로에게 던지신 명령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답했을 때 너가 올바른 대답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라, 쉬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자들이 실천해야 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딴 게 아니라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시장에 가서 양을 사서 한 마리씩 집에서 길러라는 것인가요? 아니겠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복음을 필요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믿음 안에 있지만 시험 든 자들, 병약한 자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루하루 갈구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주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자들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4년간 목회했던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잘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는데, 왜 그런가 보았더니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성실한지, 최선을 다하는지, 비결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성도가 속해 있는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 성도를 돕는지, 어떤 성도들은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일에 차를 태워주고, 아침에 차 태워주고 학교에서 끝날 때 다시 데려오고, 또 다른 성도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아예 어떤 성도는 자기 집에서 애들을 며칠간 키우고,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으로 생각하고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여집사님은 자기 구역에 새로운 식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치질 수술을 한 사람입니다. 이 집사님은 오랜만에 새롭게 차를 사서 하얀 예쁜 차를 새롭게 뽑아서 너무너무 신나 있는데, 하루는 이 치질 수술을 한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 집사님, 제가 지금 수술하는 게 잘못됐는지 지금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에 좀 데려가 주실래요? 딴 사람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을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갑자기 그 아픈 통증이 너무 급해졌어요. 너무 심해졌습니다. 참다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던 것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 새 차에.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너무 속상해했을 텐데 그 여집사님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괜찮아요, 청소하면 돼요, 아무런 미련 없이, 아무런 속상함 없이 자기가 어려움에 처한 분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그는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임신 우울증에 걸려서 3층에 사는 한 여성도님은 혼자만 있으면 자꾸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그걸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어. 그 소식을 듣게 된 그 성경 공부반 성도님들이 순번을 정해서 혼자 있을 때마다 절대 혼자 두지 않도록 번갈아 가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같이 있어주고,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해주고 찬송하고, 나중에 출산을 건강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간증하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자기 삶에 상당히 우울하고 위험했을 때 성도들이, 구역 식구들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혼자 두지 않아서 그러한 은혜와 섬김에 감사한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러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문교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찾아서 섬겨주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밖에도 주님의 양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우리 직장에, 우리 이웃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주님의 어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멀리 바라보면 여러 나라에 아직도 복음을 필요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중문교회에서도 단기 선교팀들이 한 그룹은 베트남으로, 한 그룹은 태국 산골 마을로 가서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일주일씩. 쿠바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의 가정에 한 달 생활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3만 원이면 한 달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사진에 본 것처럼 신학교, 쿠바 침례교 신학교인데요. 거기 학장님도 가정에 한 달에 3만 원을 받고, 교수도 3만 원을 받고, 직원도 3만 원을 받고,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한 달 3만 원의 생활비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학생이 졸업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면, 가정교회 개척을 하는데도 3만 원이면 교회 하나가 섭니다.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선교를 전공하는 분들, 여러 유럽이나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쿠바는 교회 하나 세우는데 3만 원이면, 한 달에 3만 원이면 됩니다. 쿠바에도 주님의 어린 양들이 많아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기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 신학교가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되고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있어서 한 40여 명이 생활하게 되는데, 1년에 그 학교를 운영하는 전체 운영비가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된대. 그래서 그 학교를 후원하는 걸 통해 쿠바를 복음화하자,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자라는 생각에 우리 중문교회가 후원하는 장학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함께 여러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선교하는 그러한 장학회에서 그 신학교의 그 1년 운영비의 반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문교회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국에도 갔더니 그 산골에 그 지역에도 젊은이들이 주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후원해달라고 선교사님이 요청해서 또 우리 중문교회가 그 훈련받고 있는 3명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같이 뛰어들어 헌신하고 기여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중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중문교회 해외 선교부에서 계획하는 여러 가지 선교의 단기 선교 사역에 참여해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들이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중국을 또 방학 때 방문했는데요, 한 지역에 갔더니 감동적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조선족 목사님인데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요즘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오십니다. 한국으로 와서 돈을 벌면 중국에서 버는 것보다 몇 배를 버니까. 그래서 중국의 조선족들 젊은이들이 한국에 많이 나와 있어서 조선족 교회도 상당히 쇠퇴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었더니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이야기하시고, 사람들이 없대요. 다 한국으로 가버리고, 가면 가족들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애들만 남겨놓고, 애들이 교육도 어렵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 나도 사실은 방황을 했는데 나도 한국 가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나까지 가면 이 양들은 어떡하냐.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어떡하냐. 주님의 어린 양을 먹어야 하는데 나까지 가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사역, 그 지역에 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120명 정도들, 어린이들을 합해서 농아들을 위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어린 양들이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선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구제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성도님들이 교회 안과 밖에 주님의 어린 양들을 찾는 영적인 안목들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린 양들이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라고 확신되면 마음껏 그들을 섬기는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잘못 해석해서 주님의 양을 치라는 것이 마치 샌드백 치듯이 그들을 괴롭히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고, 먹이라고 했는데 잘못 해석해서 잡아먹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양을 먹이는 성도들을 통해 부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이 예수님의 명령이 베드로에게만 향한 명령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중문교회를 통해 세계 만방을 복음화하고 대전을 복음화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이제 주님의 양을 찾고 먹이는 일에 매진하는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늘 묵상하며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이 명령을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이 성도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